안녕하세요. 12여전도의 이음숙 권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제가 복된 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많고 많지만 그중 지난 3년간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초에 소변이 좀 이상해 강남 서브런스 병원에서 2달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는데 별 다른 걸 못 찾아내더니 최종적으로 4월 말경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다발성 골수종. 이틀 후가 생일이어서 미역국을 먹는데 의미가 다른 미역국이었죠. 내가 내년 생일에도 이런 미역국을 먹을 수 있을까? 쉬운 앞길이 길지 않은 인생,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대로 잘 견뎌냈고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았다. 아들, 딸 아직 독립시키지를 못한 것이 걸리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앞에서 자녀의 길도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는 했는데 가장 걸리는 것은 역시나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저 믿음이 부족한 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라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치료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요. 결혼 전 하나님께 제가 함께할 저희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겠다고 서원하고 30년 동안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 저희가 믿음이 없으니 남편의 구원을 못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형제자매 친구들이 평상시 제 안부를 묻는 인사가 늘 요즘도 교회 잘 다니니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남편이 꼭 구원받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 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달라,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이 병의 완치율은 15% 미만이다. 18, 9은 치료 중에 죽는다. 재발률이 아주 높다. 통상 2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는 완치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 지금 암으로 인해 생긴 모든 지표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완치는 어렵더라도 치료하면 고통도 덜하고 삶의 질도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왜 치료를 안 받으려 하느냐. 5월 중에 시작해 연말 안에 항암 치료를 마치고 상황을 봐서 골수 이식도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지 지금까지 갑상선암을 비롯해 전신마취 수술을 5번이나 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는데 제가 항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4주기를 한 주기로 해서 치료를 받게 된다는데 치료 과정 중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 구원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연말까지 갈 것 없이 2주기만으로 치료되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저 사람이 제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치료가 시작되기 전 담임 목사님께 먼저 안수 기도를 받고 몇몇 아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긴 했지만 통연하면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여름으로 접어들어 점점 힘이 드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고 외출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기도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일 주기도문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 구절구절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주간의 항암치료 1주기가 끝날 때마다 백혈구, 호중구 등 각종 수치 검사를 하는데요.
치료 두 번째 주기,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하고 8주가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위험했던 나쁜 세포들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경과는 좋지만 치료 과정 4주기는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해서 남은 2주기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 과정 중에 골수를 이식하는 게 되는데 정확히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형제들로부터 이식을 했었는데 이식해 줄 사람이 챙겨야 할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본인의 혈액에서 직접 채집해 냉당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식을 해요. 그걸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더라고요. 16주간 4차례의 항암 치료를 하고 몸속에 일단 암세포가 사라지면 그때 입원해서 심장에 직접 튜브를 뽑고 서너 시간 동안 조혈모 세포를 채집해요. 한 번 채집할 때마다 몇 시간씩 침대에 꼼짝 않고 반듯하게 누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조혈모 세포 채집을 마치고 퇴원해서 이식할 날짜를 기다리는데 항암제 선택 관계로 예정보다 좀 늦은 2016년 11월 10일 이제 드디어 세포 이식을 위해 묵은 병실에 입원을 했죠. 묵은실에 들어가면 면회도 안 되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한 항암제를 써서 혈액 속의 정상 세포까지 다 죽이고 사람 몸을 태아 수준으로 만든다는데 사흘 동안 잠시도 쉴 새 없이 구토가 계속돼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을 때 어느 순간 찬송가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제가 노래를 좀 할 줄 알면 직접 불러드리고 싶은데 워낙 음치라서요. 이번 내내 찬송을 들었고 소리 없이 머리와 입술로 따라 불렀어요. 12월 20일 드디어 지난번에 채집하느라고 무지 애를 먹었던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던 날 새벽에 눈을 뜨니 보호자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다시 잠깐 잠들었다 깼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싶을 만큼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을 한 남편이 돌아와서는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랬죠.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한 이식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나자 남편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자굴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때가 111 운동 성경 일독하기 다니엘을 읽는 주간이었거든요. 남편한테서 성경 말씀을 들으니 아픈 것은 둘째고 진짜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30년을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29 수천 수만 개의 세포가 다시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은 너무 힘들어 후유증에 울렁증에 탈진해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허약한 저는 놀랍게도 식사를 다 하고 링거를 주렁주렁 매단 폴대를 밀고 병실 복도를 돌아다니며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의 부요함을 체험하며 이제 퇴원해서 회복되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무리 없이 퇴원해서 지금 2년이 조금 됐어요. 요즘은 2달에 한 번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매번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남편과 저는 신앙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던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남편이 그러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 다 잘못했다고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며 눈물 범벅이 돼서 울었는데 그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래요. 새벽 기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올 때도 그때가 12월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웠을 텐데 전혀 추운 줄도 모르겠고 마치 새의 깃털이 바람에 날려 폴락폴락 길바닥에 닿았다 날아올랐다 하는 것처럼 체중을 느끼지 못할 만큼 걸음이 가볍더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해할 그 새벽 시간이 어쩜 그리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불안하기도 했었고 제발 암은 아니기를 바랐지만 누구에게도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월삭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 한 목사님은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받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저희 치료와 회복을 예배하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저에게 저희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감사와 평안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이 자리가 제게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치료 기간 동안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재발률도 높고 완치도 어렵고 아직은 전처럼 기운이 완전하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절대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저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